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 상황이요 참혹합니다.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곧이어 베드로 사도도 붙잡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일도 일어날 거다.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아라.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괜찮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5절에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헤롯의 손에 죽게 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세상에 7절을 보시면 깊이 잠든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꽁꽁 메어놓았던 이 사슬을 풀고 바깥으로 베드로 사도를 이끌어냅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지금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바깥으로 인도된 겁니다. 다시 살게 된 것이죠. 6월절 기간에 일어난 이 오늘 본문을 두고 설교자들은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베드로의 부활을 연결해서 십자가를 전하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살아나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간절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는 2번이나 옥에서 꺼내 살려주시고 이런 놀라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기적을 왜 베드로에게만 허락하시나? 물론 초대교부들의 문헌에도 화형을 당하다가도 보호를 받았던 폴리카베의 이야기처럼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도 좀 한 번쯤은 죽음을 피해가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2024년에 개봉한 The 21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리비아 해변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참수당한 21명의 kop트 기독교인 이야기를 담은 짧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붙잡힌 21명의 kop트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초반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락을 받았던 가족들은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몇 개월 뒤에 돌아온 것은 ISIS가 제작한 포로로 잡힌 21명이 참수당하는 5분 분량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21명은 가나인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집트 출신의 건설 노동자였어요. 리비아에 일을 하기 위해 갔다가 ISIS에 납치가 된 것이죠. 그들은 붙잡혀 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요구당했는데요. 이 신실한 콥트 기독교인들 21사람 모두는요,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순교하는 이들이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만도 4,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집계되었는데요. 집계되지 못한 사람들까지 추정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기의 순간 간절히 기도하며 기적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허다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셨다는 겁니다. 죽음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셨고 살아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헌신하지만 똑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만 다른 결과와 예기치 못한 열매를 맛보는 순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경험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혀 다른 두 결과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순교 신앙을 배웠을 겁니다. 베드로의 살아남을 통해서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겠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교회를 위한 최선의 길을 택하시지요. 죽음을 통해, 삶을 통해 전혀 다른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나를 지금의 자리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베스트임을 신뢰하시나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빚으시고 복음을 전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구원의 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세워져갈 주께서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해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기도했지만 나에게만 야박한 것 같은 현실에 지치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살아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임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을 감사로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그 일에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